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죠. 제가 저번 침례식이 몇 년도였을까?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살펴봤더니 2022년도에 침례식을 하고 우리가 4년 동안 침례식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좀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침례식이 매주 있다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침례식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침례이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장면을 오후 시간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될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소중한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교회 이름이 부끄러우신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종암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종암교회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지만 이 풀네임은 종암성서 침례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에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교회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침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침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침례라는 말 많이 들어요. 침례식도 여러 번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들은 침례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침례가 뭐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침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왜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면, 우리 교회가 침례를 베푼다면 성경이 말하는 침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침례식을 바라볼 때도 그저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례에 대해 묻다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렇게 침례 받았어 이런 경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자랐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든 침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모두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베풀라고 직접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마련한 하나의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침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지, 내가 그런 침례 받았지. 그때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고백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침례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침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침례 왜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침례 왜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 왜 받을까요? 우리가 침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침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9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명령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뭘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죠. 소중하게 붙들겠죠. 특별히 마지막으로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례인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 교회가 임의로 만든 의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 설교, 베드로의 선포의 그 장이 등장을 하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더욱 담대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현장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3,000명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한두 명의 사람을 위해서 침례식을 준비하는데도 물을 받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장소도 필요했을 거고 시간도 필요했겠죠.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려면. 그런데 그들은 이 침례를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빌립이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내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이사야서에서 분명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누군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때 빌립이 그에게 그것을 풀어주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시가 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이 내시는 여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곧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침례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는 일로 여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침례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서 침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좋은 침례탕이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침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침례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과 침례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침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침례를 명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또 침례 받아야 합니까?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이 문제도 제가 저의 지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들은 이미 침례 요한이 베풀던 그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던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그 사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다시 침례를 받아요. 다시 침례를 받아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침례를 몇 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요한에게 받았던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는 그 의미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침례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는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나 침례를 받은 분이라도 성경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전 세례나 그 침례가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침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침례교회가 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시대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들 가운데 당시 만연하게 행해지던 유아 세례, 이 유아 세례가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받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받은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신자의 침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침례를 받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에 카톨릭으로부터의 핍박도 당연했지만 당시 유아 세례를 베풀던 개신교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물이 좋냐라고 하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독일의 다뉴브 강에 던져져서 익사시키기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따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침례식이라는 이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뭘 고백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침례는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자신의 침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무엇을 고백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침례는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침례를 명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침례 도대체 누가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침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침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먼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 순서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순서를 잘 보세요.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순서예요. 아까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사람들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과 문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아주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죠. 유아 침례도 베풀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 너무 사랑해요. 저기 뒤에 있는 3명의 갓난아이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침례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침례란 것이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 대신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 아직 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헌화식을 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헌화식 사진이에요. 태호랑 민성이랑 또 홍준이가 보이시나요? 벌써 많이 컸죠? 네. 헌화식은 부모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저희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침례와는 다른 거예요. 침례와는 달라요. 침례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받는 침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침례 받는다는 것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물을 이렇게 조금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물속에 이렇게 잠그는 방식으로 침례를 합니까? 그렇게 의식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침례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반 정도 받았거든요. 이 예배 끝나면 이제 또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또 차가우면 안 되니까 온수를 좀 더 틀고 온도도 좀 맞추고, 그렇죠. 또 침례 받을 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면 사실 집례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기도 하대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침례를 받는 사람도 온몸이 다 젖어야 돼요. 머리도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헝클어지고 미역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지워주세요 막 그러기도 하고요. 진짜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서아가, 제가 윤희자매랑 통화하다가 서아 이제 침례 얘기를 좀 하다가 서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물에 빠졌다가 못 나오면 어떡해?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처럼 침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번거롭기도 해요. 차라리 물을 조금 묻혀주는 방식이라면 훨씬 간단하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왜 물속에 넣을까요? 여기에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침례를 베풀다, 우리 기존 시중에 판매하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저렇게 씁니다. 밥티조.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에 담그다, 잠그다, 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을 밥티조했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사람을 물에 담궜다, 잠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물속에 넣었다라는 의미가 이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물속에 넣는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에 씻을 세자가 아니라 침례에 잠길 침자를 써서 우리는 침례를 베풉니다. 사실 영어권 교회에서는 침례교든 장로교든 침례를 베풀든 세례를 베풀든 다 이 잠기다라는 의미의 이 밥티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프티즘이라고 그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이 단어를 밥티즈마라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음역해서 씁니다. 근데 왜 한국은 이것을 음역하지 않고, 우리도 음역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베프티즘이라고 한다든지 밥티즈마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 음역하지 않고 이것을 세례로 번역을 했을까? 우리 한국은 선교를 들어올 때 침례교는 한참 뒤에 들어오죠. 장로교나 감리교가 먼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침례교를 대표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례교회가 나름 많아지니까 어때요? 침례교 성경도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침례용 성경도 보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단어의 뜻을 보아도 성경의 침례는 어떤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침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침례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을 봐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침례, 밥티조라는 단어도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도행전 8장에서 아까 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둘이 함께 물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내려가고 침례를 받은 후에 다시 어때요? 물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밥티조 했던 거예요. 밥티조 했어요. 물에 잠겨졌던 거예요. 물에 몸이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아닌 그대로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온 그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따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이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옛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침례 무엇을 줍니까? 침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군대에서는 지금도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대에 가 있는 5명의 청년들이 있죠. 그 한 청년과 통화하다가 목사님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자신의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기보다, 군에서 세례를 받기보다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 그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군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침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까요? 침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복 하나를 더 얹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침례 받으면 죄가 사라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침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침례는 도대체 왜 받습니까? 구원도 주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한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가 죽음의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세요. 천국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침례받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할 시간도 없고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낙원을 허락하세요. 천국을 허락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받은 어떤 의식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의식, 침례는 무엇일까요? 침례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이 반지가 저를 결혼시킨 건 아니에요. 반지를 낀다고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지를 빼버린다고 결혼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이 결혼 반지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결혼이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표지와도 같아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침례도 이와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사람이 그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침례는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은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침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과 연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침례는 나도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 바로 이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과 관계 맺고 혼자서 살아가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과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인 여기 계신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례 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은 나 개인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침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침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 은혜를 이제 우리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례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 여러분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무엇을 줍니까? 침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한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침례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 고백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침례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구나, 그 의미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